우리나라에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민족,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들 들어와 살잖아요. 저 남미 사람도 들어와 살잖아요. 유럽 다 모든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살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유대인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잘 모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지순례 가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을 좀 돌아다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있어보면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특별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구레나루부터 수염을 굉장히 길게 길러요. 그리고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해 눈에 띄는 그런 차림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심지어 숟가락까지도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먹지? 왜 그렇게 살지? 뭐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사는 근거가 있죠.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들이 그렇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는 다름 아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의식이 반드시 하나 있어요. 이런 옷 입과 이런 음식은 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구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뭔지 알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예요. 할례가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 어린애기 때 8일이 되면 어린아이의 꼬추의 끝을 이렇게 잘라야 돼. 포피를 잘라야 돼.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복용수술이죠. 이 복용수술을 어릴 때 하는 거죠. 며칠 만에? 8일 만에.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그럼 왜 이걸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이거든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뭐냐?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 이걸 행하지 않으면 너를 너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할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됐다? 뭘 보고 할 수 있어? 남자가 할례 받은 게 그걸 하나님이 살에 두겠다. 내 살에 두어서 이걸 언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의 표징이 바로 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할례란 속에 숨겨진 뜻이 바로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니?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이방 나라와 구별하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가 앞으로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죄를 멀리하고 너희가 세상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너희 삶을 이전처럼 무가짜게 살면 안 된다. 더 복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습으로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뭐야? 아,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그 이방민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의식을 오늘 우리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식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치르고 있거든요. 할례와 비슷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의식이 뭐예요? 오늘 세례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세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걸 갖다 인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로 그걸 갖다 드러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걸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뭐냐?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뭐냐?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할례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 들은 의미는 동일해요. 할례와 세례는 같은 뜻을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쏙뜻이에요. 세례 왜 받아? 그냥 머리에 물 묻히려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바뀐다는 얘기는 내 지금의 겉모습이 바뀐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내 옷차림이 바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품, 성경으로 말하면 속사람, 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속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이전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내 생각, 내 살아가는 모습, 내 가치관이 확 달라져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돼? 변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이 신약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신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변했냐?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뭘 자랑했나? 이게 나와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자랑했던 것,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 6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뭐야? 이 첫째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신분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냐?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피가 섞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 땅도 안 밟아. 왜 그렇습니까? 피 섞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측에 들어오지도 마. 우리는 너희들하고 교제도 못해. 아주 사마리아를 멸시하거든. 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그런 사람이다. 자기 신분이 아주 깨끗하고 탁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는 4대 지도자층이에요. 지도자의 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냐? 자기 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 지가 높아. 모든 사람이 나라 바라볼 때 나는 뭐냐?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흠이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얼마나 인생을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인생을 똑바로 살았는데 너희들 나만큼 산 사람 있어?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율법이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다니까. 아주 올곧게 살았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또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야. 학벌 대단하죠.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꿈꾸고 갖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 로마 시민권이거든.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갖고 싶은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꿈꾸는 거, 나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 모든 걸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우리가 꿈꾸는 없는 게 없어. 지방, 학벌, 지위, 시민권,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중에 금수저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이렇게 귀하고 좋게 여기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뭐로 여겼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대소변치명이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거, 자랑했던 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바울이 예수를 비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이게 제일 전부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배설물만큼도 못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바울이 소유했던 거 그거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지위 높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이 가지 못한 거 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긴 게 뭐지? 우리는 참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우리의 속 사람은 아직도 바로 뭐냐? 예수 믿지 않을 때 모습과 참 비슷한 면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이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죠? 이 부르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을 죽는 날까지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배고픔을 당했잖아요. 북문과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뒤따라 다녔거든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 바울의 삶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180도 변해버렸어요. 그 삶의 가치는 확 변했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 사도로 변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세계 역사를 누가 바꿔놓았느냐? 바울이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세계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담배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 왜 그래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그 미개한 유럽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계 중심으로 서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유럽이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 유럽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럽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나.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바울을 빼놓고 유럽의 역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계사를.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만 해도 참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미개한 나라였잖아요. 미신의 나라였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분은 다 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다 젊은 사람이야. 다 젊은 사람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 인류대학, 요즘 말로 하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의사들도 많아요. 앞으로 전도가 양양해. 왜? 인류대학 나왔고 의사하고 이런 전도가 양양한데 이걸 다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이들이 조그만 이름도 못 들어봤던 가난한 나라 이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다가 다 죽었어요. 자기 평생을 바쳤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뭔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웠잖아요. 학교 세웠잖아요. 병원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삶을 우리나라 민족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연세대, 이화여대 다 세운 거 아니에요? 배대대학. 그들이 세우지 않았다면 한국의 이 교육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름만 꺼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25세 처녀예요. 25살 된 처녀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병 때문에. 그 루비 캔드릭이 뭐라고 말하고 죽었습니까? 내 목숨이 천개라면, 내 목숨이 만개라면 내 천개의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 우리나라에 내놓습니까?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으면 그 천개의 목숨을 다 이 조선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들의 성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하겠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건넌 선교사들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의 생명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변하죠. 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례받으면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세례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다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지? 자, 여러분 세례는요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는 물세례. 또 하나의 세례가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는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물세례, 하나는 성령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함께 받았죠. 성령세례가 다르게 말하면 뭐냐?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만 물세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다른 세례가 바로 뭐냐? 물세례예요. 성령세례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은 너희는 개야.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야단을 쳐요. 육체 할례 중요하다. 너희가 할례 받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할례는 뭐냐?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네가 영적인 할례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육적인 할례도 받아야 되지만 물리 세례를 받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성령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이게 내 마음대로 변하지가 않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가져왔어. 이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언관계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함께 생활했죠.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도망가 버렸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베드로 보십시오.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큰 소리만 쳤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 죽을 때는 먼저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 들어가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전하지 마. 또 잡아 오겠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나는 너희 말 들을 수 없다. 베드로가 감옥에 가더라도 전혀 안 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생겼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 다비드가 죽었는데 딱 기도하니까 다비드가 살아나잖아요. 성전에 미문이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이 안전병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나는 돈은 없다.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죠. 이런 기적들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죠. 그럼 이 베드로가 성령 받으면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자,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사모해야 돼.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령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그냥은 안 와.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시면서 내가 내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막 임하잖아요. 불같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모인 곳이 지진이 나는 거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잖아요. 그들이 뭐합니까? 그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모인 것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도 변함이 없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 동일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져.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 오늘 우리 박 지사님이 심야기도에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에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매 금요일마다 심야기도 했죠. 제가 심야기도를 인도할 때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사 가신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늘 이 어깨 한쪽이 아픈 거예요. 이거 병원에 가도 고치지도 못하고 항상 어깨가 한쪽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그날 제가 이 심야기도 인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나쁜 분들에 대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앞에서 기도 인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순간에 이 권사님이 아픈 팔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저는 몰라요. 나중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해서 알게 됐지. 그날 목사님이 심야기도를 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아멘 했더니 아픈 어깨가 그대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깨 때문에 참 고생했는데 병원에 고치지도 못하겠는데 단번에 나아버린 거죠. 이 권사님이 이사 가실 때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교회에다 헌납을 하셨어요. 다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이 됐습니다. 군종병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말하는 교회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님 밑에서 이제 병들을 돌보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5개 대대에서는 대대마다 군종병이 있는데 저도 이제 대대 군종을 했으니까 우리 대대 한 500명쯤 되거든요. 이 500명의 사람을 제가 이렇게 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연대에 예배를 못 가는 주일마다 우리 연대 가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못 갈 때는 제가 이제 우리 부대에서도 제가 모여놓고 설교도 제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종을 하면서 제가 살던 곳이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진짜 추워요. 밤 되면 영하 23도 뭐 이렇게 돼요. 얼마나 추우냐 그러면 남들이 콧수염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아침에 보면 이 콧수염이 얼음이 다 얼어 있어요. 왜? 그 숨소리가 얼어가지고 콧수염이 얼음이 다 맺혀 있을 정도로 추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커피나 식차나 이런 걸 끓여가지고 이제 밤중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초소를 돌죠. 이게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따뜻한 커피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얘기도 들어주고, 손도 만져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늘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참 어린 날, 이제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이제 그런 일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사병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휴가 갈 때 뭘 들고 오느냐? 자기 집에 있는 농작물을 들고 와. 어떤 집에는 꽃감하는 애들은 꽃감을 가져와서 김병장님 이거 우리 집에 맞는 꽃감인데 꽃감 한번 먹어봐요. 꽃감 갖다 주는 친구. 자기 집에 사과밭이 있는 친구들은 사과를 또 들고 와요. 사과 들고 와서 김병장님 우리 집 가수리 나 사과인데 맛 좀 보세요. 갖다 주는 친구. 어떤 친구는 휴가비를 일부러 아껴 들고 와서 나한테 갖다 주면 김병장님 나 이번 휴가 받은 거 내가 일부러 아꼈어. 이 돈 가지고 밤에 커피 살 때 보태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가져오라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들고 가져와. 제 제대장이 불교를 믿는 대장이었거든요. 집에 가면 불 크게 쪽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대장이 저를 참 이뻐했어요. 불교 믿는 대장인데 왜 예뻐했느냐?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예뻐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최조망이 근무할 때 한밤중에도 급할 때는 한밤중에도 잠을 안 자고 작업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대장이 밤중에 이제 순찰을 가는 거죠. 작업을 잘하고 있나? 그래 대장한테 찌푸짜를 도와가는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총 하나 이렇게 어깨 메고 양쪽에 커피를 가득 차가 타가지고 그 밤중에 저 혼자 그까지 어떤 데는 2km 되고 꽤 먼 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밤중에 안 자고 커피 들고 이제 그 일터로 우리 그 전우들이 일하는 그 절터를 제가 들고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밤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차가 찌푸 차고 오더니 떡 서는 거죠. 누군가 보니까 대장님이에요. 우리 대장님이 자네 어디 가나 이러길래 제가 지금 몇 동대가 그 자격증이어서 그 커피 좀 이렇게 주로 간다고 이러니까 타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타는 중대장도 뭐 어디 가는 거야?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났잖아요. 한 2번은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나에 대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전에 군중병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한 번은 저희들이 연대에 이제 예배를 못 나가서 제대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장이 맨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참 자네 말 잘하네. 그런데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이 좀 빨랐으니까. 그다음부터 이 제대장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게 달라져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새벽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새벽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대제장이 불교 믿는 사람이니까 허락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타고 잘 됐다고 대장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이러니까 뭐든지 말해보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대장님 제가 이 대대를 위해서 도장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새벽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 말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군인들은 6시 되면 기상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5시부터 6시 사이 1시간을 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허락해 달라. 그러면 제장이 그래요. 그러면 잠은 언제 자나? 이러더라고. 잠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제자날까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대대원을 사랑한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섬기는 거라 생각했어요. 추울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들려 먹이고 돌보고 예배 때 말씀을 잘 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제가 우리 군종병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 참 많이 나왔어요. 이 군인들이. 그리고 군대는 그랬어요. 김병장님, 난 하나님 몰라요. 근데 왜 왔지? 이러면 김병장님이 좋아서 왔죠, 뭐. 김병장님이 있는 하나님은 좋은 분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나 와줘서.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런다고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화 보세요. 가족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가족은. 뭘 보여야 돼요? 내 삶을 보여야 돼.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몸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가족에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가족들에게 구원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강조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으면 네가 변화될 수가 없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천국에 데려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는 거 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저부터 천국을 아무도 안 가봤거든. 그렇잖아요. 천국 가본 적이 없어.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냥은 안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 그런데 나는 믿어지지도 않아.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거든요.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마음에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관건이 바로 뭐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부탁한 게 바로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거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복된 인생, 능력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